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렘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야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살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형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슬라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삼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카디를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야의 아들 마따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을 지도했습니다. 이제 그때 지도했던 그 학생들이 커서 지금은 50대 중반이 다 넘었죠. 언젠가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남편이 지방에서 기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서 서울로 올라와 근무하며 같이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로망이지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여건만 형성이 된다면 서울에 올라와서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조금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든지 문화든지 사회적인 모든 것들 이런 여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 11장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까지 보면 이 느헤미야서 11장에는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저희 가정이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하고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서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윗의 영광이 있었던 그러한 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로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나오면 느헤미야하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박수를 치며 고마워하고 대견스러워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은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기로 합니다. 서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니까, 원치를 않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의 유다 백성의 10분의 1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을 때 봤습니다만,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성 안에 사람들이 거할 장막, 거처가 없어요. 도시의 어떤 기반 기능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지금도 다른 족속들이,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처, 어느 기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또 틈만 생기면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올 그러한 위기 상황들이니 여기에 누가 거하려고 하겠어요? 성벽을 지켜야 되고 장막을 지어야 되고 모든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니 분명히 이것은 힘들고 고된 환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11장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을 때 지도자들은 박수를 치며 고마워하고 축복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특심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서 또 자원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더 중심적으로 읽고 묵상했던 부분이 16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성전 안에서 섬기고 싶겠습니까? 성전 바깥에서 섬기고 싶겠습니까? 아마 주목을 받는 성전 안일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 나오는 여기에 삽부대, 요사밧, 이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 섬기는 일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지만 그 성벽 안에 거하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어느 누구도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성전에서 섬기려고 할 때 바깥에서 머무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섬기기를 꺼려할 때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섬겨도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바깥에서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 섬기는 이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며 섬기는 이들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성전 안보다도 성전 바깥에서 기꺼이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인데, 모두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을 때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섬기면서도 성전 안보다도 성전 바깥에서 섬기기를 자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